이 시에는 시인의 지극히 겸손한 하나님 신뢰의 신앙이 아주 짧은 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이나 2절의 19절로 보면 상당히 신앙 시적인 감각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말로 이 시를 적고 있지 않아요. 불과 3절입니다. 우리가 2절로 되어 있는 시편 118편인가도 보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내일 모레 보게 될 133편도 3구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의 시도 그렇게 3구절로 자신의 언어, 자신의 기도조차 제한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겸손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수려하게 해야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더 많이 주실 것이다 하는 어리석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많은 미사 요구의 언어보다 오히려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겸손이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그와 같이 침묵은 곧 겸손이다라는 등식은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많은 회의나 대화석상에서 어김없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을 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인 특성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 쉽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또는 남을 비웃는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말할 자리인지 아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서슴없이 선뜻 말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는 어리석은 교만을 많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참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침묵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궁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침묵은 참된 기도다라는 이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시편 131편이라는 거예요. 침묵이 참된 기도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침묵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우리 기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많은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 말을 줄여가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내지 않고 합니다. 또 내 마음의 소리조차 잠재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더 귀 기울이는 것이 저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편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많은 말로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무릎 꿇느냐? 무릎 꿇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자 하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 또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 또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겸손은 침묵과 함께 1절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표현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는 말이, 내 눈이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눈으로. 제가 이 높은 강단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높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는데 평상시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는 듯한, 깔보는 듯한 그런 교만을 행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높이 교육 잘 아시죠?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통 이제 제가 4층에서 3층으로 2층으로 내려가다가 3층의 유아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그 아이들과 잠깐 동안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자세를 낮추게 되겠죠. 어떤 땐 저는 그냥 그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아이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려 합니다. 바로 그 눈높이 교육과 같은 거예요. 시편 18편 27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고 선언하고 계셔요. 시편 101편 5절에서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이 높은 처녀 총각의 종착역이 노처녀 노총각이다 뭐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눈이 높으면 손해가 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우리의 눈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눈을 낮추고 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눈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놀라운 일인데 자꾸 그것에 욕심을 내죠. 그러나 눈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분수에 넘치는 큰 일이나 화려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함이나 화려함에 호기심을 갖고 따라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서 탈선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출세를 하거나 돈을 많이 움켜쥐거나 그런 거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생애를 마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어떻게 그 선언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겸손이 바로 완성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의 십자가죠. 손가락질하는 십자가예요. 부끄러운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니까 그 뜻을 따라가는 걸음이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꾸 보잘것없는 것에 오히려 내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결론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좀 전에도 출세를 말하고 물질의 부요함을 제가 비교해서 말했는데, 여러분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일이 뭡니까?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어떠냐? 볼만하냐? 가질만하냐?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사람들은 이런 보암직한 일에 마음을 뺏기는 호기심을 갖게 되어,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적이 아닐 수 없음을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을 아십니까? 그는 자기의 정치적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50년이 넘는 세월을
왕위에 있었으니까 대단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결국 그것이 그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제사장이 할 일을 자신이 행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낮추셔요. 결국 이 우시아의 이마에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 문둥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의 온몸이 문둥병으로 덮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왕위를 내려놓고 뒷방 늙은이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을 부정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제사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제사장의 일까지 가로채려고 한 그 어리석은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은 뭐냐? 난 이제 네 예배 안 받겠다. 그의 예배를 아예 멈추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겸손은 2절에서 거듭 반복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뭐예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의 겸손의 극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한 말이 있죠.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중에도 5월 가정의 달에도 자주 이 말을 표현하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는 말처럼 그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신뢰의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의 교훈을 배우려는 그 믿음의 자세는 겸손의 바탕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진혁이 시리즈라는 것을 제가 금요일 설교를 할 때마다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진혁이를 이렇게 지켜보고 살다 보면 그 금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할 내용에 맞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보여주셔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진혁이 시리즈라고 하는 걸 설교의 말미에 결론 삼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중에는 예배 전에 저를 만나면 목사님 오늘 진혁이 시리즈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러실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매주마다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져 있기만 하면은요 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시인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모습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외국의 어느 유명한 미술가 단체가 평안, 우리가 좀 전에 평안의 찬양을 했는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의 작품을 공모를 했어요. 정말 평화스러워 보이는 평안을 상징하는 많은 그림들이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는 바람 한 점 없는 망망대해에 고요히 떠가는 배 한 척의 그림도 있고요. 권태로울이 많지 한적한 시골의 전원 풍경으로 평안을 표현한 그림도 있고요. 소풍 나온 가족들의 한가로운 모습으로 평안을 말하기도 하고요. 저녁 노을빛 아래 산책을 즐기는 젊은 여인으로 제가 지금 나열한 말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도 야 평화롭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최종적으로 선정된 그림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다냐면 아주 파도가 거칠게 휘몰아치는 험구준 날씨에 해변가에 있는 아주 작은 오두막집, 그 오두막집 창문 안에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 밖에 엄청난 요란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품에 안겨서 잠이 들어있는 그 갓난아이의
평온한 얼굴, 바로 그것을 평안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변이 엄청나요. 그림으로 딱 봐도 야, 엄청 시끌벅적하겠다. 엄청난 파도 소리도 또 막 비가 오는데 막 천둥 번개까지 칠 것 같은 막 그런 요란함이에요. 그러나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바로 이 평온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3절에 보면 아주 짧은 결론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한 내 삶의 주변에 어떠한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우리가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온갖 주변 상황에 같이 휘몰아서 난리쳐서 평안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딴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부분에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찬양을 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고 폭풍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잠잠하게 주님을 보겠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평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더 겸손히 낮추시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어 열어가려고 하는 그 겸손한 믿음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되고 결석을 통증으로 말미암아 응급실에 갔는데 결석이 있어서 그 결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결석을 이제 처리하는 시술을 받고 그러고 이제 어제 병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아침에 금식 당번이에요. 자기가 작정한 그 금식을 지켜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회복해서 내일 아침 금식을 꼭 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답을 보냈어요. 잘 회복하셔서 그걸 하실 수 있도록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제가 대신 할 테니까 몸을 회복하시는데 더 주력하세요라고 제가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금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모여질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책임져 주되 많은 말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서 그저 많은 말 하지 않고 많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모여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향해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도 삶도 평안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에게 문자를 주신 그 집사님이나 오늘도 함께 금식에 동역하는 13분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런 평안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과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많은 말로 인하여
겸손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여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가로막고 주님의 공동체가 가야 할 거룩한 미래를 발목을 잡는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신실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짧은 세 구절의 시 속에서도 하나님, 겸손한 기도 속에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고통으로도, 물질의 곤란으로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 주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에라도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로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평안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중에 행하는 우리의 범사가 주님이 예비하신 형통한 뜻의 미래를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 저에게 문자를 주신 집사님, 그 집사님의 육신으로 더 강건한 은혜를 입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금식의 여정에 겸손히 함께하는 13분의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금식 용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금식 한 끼 한 끼가 이 교회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으로 기도는 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금식하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행하여 이 교회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기도의 무릎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